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최선의 삶이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중에 마무리 못하고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제 줌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소수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최선의 삶 성경 공부를 모집을 해서 성경 공부 진행을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 성경 공부가 완벽한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성경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신 분 일단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대면이 되던 온라인이 되던 이제 구분을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5명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함께 조정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다음 주까지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또 수요 줌 기도회를 통해서도 함께 기도를 했는데 강춘식 집사님 가정이 아틀란타로 사업체를 옮기시면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강춘식 집사님은 오늘이 마지막 교회 출석입니다. 여러분들 강춘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강춘식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성경 이야기가 매주 업로드되고 있고요. 지금 바울의 서신서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미리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공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 줌 기도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기도도 참여하셔서 이 시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야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행여나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 세상의 세파에 찢기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정상인 것 같은 상황이 되어갑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성령의 역사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많은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국으로부터 오는 또 경제적인 후원마저도 끊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여 지켜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가 함께 선교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은 손길들이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작년에 한국에서는 강아지 구충제로 알려진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이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들이 소망을 갖고 이 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해진 것은 김철민이라는 이 개그맨이 폐암 4기 선고를 받은 후에 자신이 이 약을 먹고 또 그 과정을 SNS에 올리겠다고 해서 큰 화제를 일으켰었습니다. 물론 식약청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가 전혀 없고 또 동물 실험에서도 간 종양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를 인용하면서 만류했습니다. 또 기존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약을 함께 복용할 시에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씨를 비롯한 많은 말기 암 환자분들은 이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주째 복용할 때는 이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9일에 SNS에 뇌 MRI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패친 여러분, 기도와 사랑으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이 글을 올려서 이 수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김철민 씨가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나와서 더 이상 펜벤다졸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최근 경추 5번에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인조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전에는 사람용 구충제를 먹고 오후에는 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번씩 먹었다. 왜? 낳고 싶은 소망 때문에. 원래 3일을 먹고 4일을 쉬어야 되는데 본인이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도 높아지고 안 좋아졌다라고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개 구충제를 꾸준히 먹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암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암 세포가 다른 곳으로 더 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펜벤다졸 이 치료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용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철민 씨의 소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철민 씨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분들은 살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절망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잘 수 있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시인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내 문을 지나는 자요. 지옥이라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소망이 없는 듯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64년 7월 19일 밤, 로마의 대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시작한 불이 삽시간에 도시를 삼켰습니다. 한여름밤 로마가 상당히 뜨거운데 또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서 이 열기가 목조 건물을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중하층 시민들이 사는 곳이 5층 혹은 6층이 되는 목조 건물에 살았는데 이곳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로마 시내는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된 것이죠. 로마에 그 당시에 한 7,000명의 그 소방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불을 껐고 또 아직 불이 붙지 않는 건물들은 일부러 다 부쉈다고 합니다. 옮겨 붙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화재 발생 6일 만에 불길을 잡는 듯 했지만 바로 강풍이 이어져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 나흘을 더 태웠다고 하죠. 그 당시 로마에 1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죠, 살았는데 14개의 행정구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개 구가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7개 구는 절반 정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행정구는 4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내에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황제 네로가 원로원의 반대를 물리치고 로마시를 새로 건설하려고 불을 질렀다는 설, 그리고 한밤에 특히 그 불길을 보면서 악기를 키면서 시를 지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그 당시 네로는 50km 떨어진 해변가 도시에 머물고 있었고 즉각 돌아와 진화 작업과 이재민 보호에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불지른 것이 아니라 자연 발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누가 불을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지금으로서는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화재 이후에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불이 났다, 네로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 그 방화설이 당시에도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네로는 국면 전환용으로 그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던 기독교인 3,000명에게 이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중에 10%를 잔인하게 죽이는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로마의 그 대화재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에 나오는 한 장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했던 고통을 잠시 영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the foul sect which called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the martyrs! Peter.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They irritate me. They should have been tortured first, their insolence destroyed.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당시에 학살 장면을 눈으로 보았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여러 교회에 닥칠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미 한번 흩어져 봤잖아요. 세계 각국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넓은 땅을 돌아다녔는데 그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는 나그네. 나그네는 한 지역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뜻하죠.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한 곳에 영원히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00년 이상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세기도 살지 못하고 떠나는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목적을 가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사실은 1절에 썼어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 단어를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 택하심을 받은 이 단어가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언젠가는 떠날 그러한 사람임을 대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힘없이 내몰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에게 야, 너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김철민 씨가 펜벤다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되자 뉴스에까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그 약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관계를 다 끊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는 세상이 주는 소망과 완전히 다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결국에 다 죽을 거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 불로초를 얻고자 했던 진시황, 세계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건희 회장이 부럽습니까? 지금 재산 상속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남들은 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지도 못해요. 병석에 누워서 지금 몇 년째 있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재산이면 갖고 싶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고 영구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요, 정복한 군대에 의하여 짓밟힌 땅을, 썩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짓밟힌 땅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군인들에 의해 참혹하게 폐허가 된 그 땅, 소망이 없죠.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원수에게 약탈당하거나 짓밟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산 소망은 더럽지 않대요. 더럽지 않다는 것은 죄와 악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 가운데는 더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금을 횡령하더라도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데 그 소망이 정말 나를 살리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더러운 소망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아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러한 더러운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결과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산 소망은 쇠하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꽃처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렇게 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한번 피면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시들어가는 것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서 올리브 나무로 엮어서 만든 관, 월계수관이라고 그러죠. 그거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썩어 없어질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잘 아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저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산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해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 많아서 산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자기가 가진 소망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소망 두세요? 사람 믿으세요? 건강에 소망 두십니까? 권력 추구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산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노를 저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가운데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인가 하여 놀라며 쳐다보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주변의 바람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직업, 권력, 친구.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이 만나서 아유, 내가 그때 저 땅 샀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때 절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친구 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 친구 말만 들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직장 옮겼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상황 판단 잘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돈도 잘 벌고 승진하고 편하게 살면 좋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것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눈앞에 다른 분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13살 폴리오의 순교라는 그러한 세션이 있습니다. 폴리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묻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천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고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는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만약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저는 지난 2, 3개월 동안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명문 있는 혈통의 최후의 후예다. 제국은 셀비리가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고 있다. 너의 손자들은 명예와 부귀와 권세 속에서 생활했다. 너로 말하자면 지금은 가난하고 가련한 소년인데다가 또한 죄인이다. 잘 생각해보라. 폴리오, 내 손자들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 모든 화려한 명성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너의 그 시시한 신을 버리도록 하라. 싫습니다. 경기장의 공포를 견딜 수 있다는 말이냐? 나는 인간의 강함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자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덥좋은데도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내가 그를 필요할 때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니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결정짓는 말을 했다. 당장 사형에 처하라. 폴리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뜻하지 않게 소천하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옮겨야 되는 시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도님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 불에 화형당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현은 사실 원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함으로 번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도키모스. 도키모스는 어떤 단어이냐면 도자기를 굽는 이 도공들이 심혈을 기울여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뜨거운 불에서 나온 도자기를 검사한 후에 흠이 있으면 망치로 깨부수고 흠이 없이 합격했을 때의 도키모스, 합격, 확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이 합격, 도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 때문에 베드로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우리를 조금 늦게 갈 수 있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좀 지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산 소망임을 확신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고 또 모든 것이 편리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진짜 소망인가 내 자신이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지치고 쓰러져 내 믿음을 놓고 정말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산 소망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소망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다 함께 힘있게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입니다. 주님, 이 믿음, 산소망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강춘식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아틀란타로 이주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뿌리를 내리실 텐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